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보니까 24절기 중에서 추분이었습니다. 되게 입춘이 되면 여전히 여름 날씨가 다 가시지 않은 때지만 추분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가을에 하나님께 찬양 많이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주보에 제시된 것처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이 곧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또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또 순종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표현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반드시 구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시대일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선명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스가랴서 10장 8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인데 이 약속 안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것과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힘들다, 지금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기억하시죠? 우리의 어린 사람들은 그때가 언젠가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2002년을 기억할 겁니다. 그 해가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때죠.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그 말을 서로 말하면서 야,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곧 성취이고 약속은 곧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스가랴서 8장 10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소개해주는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걸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미 그 사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미 일부가 포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또다시 주어지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국에 있는 여러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흩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흩어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왜 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범죄, 그 범죄에 대한 징계 조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서 스가랴서 7장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흩어버리셨는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약속을 서로 하게 될 때 구체적인 날짜 또 구체적인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이 매우 추상적이고 또 매우 그것이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대하여 매우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없도록 하시고 그 장래일에 관하여서는 감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될 때는 뭔가 확실한 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일이 뭔가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모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장래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왜 감추실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 11절로부터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나 방법이 우리가 바라는 길과 방법보다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길이나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길과 방법과 다를 때가 매우 많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바랄 때는 딱 그 길이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어려우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라. 그러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그 방법과 길과 그 결과가 나는 이미 그 결과를 기대하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단히 넓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기억하시죠? 어떤 한 어머니 아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소금 장사를 하고 또 하나들은 우산을 장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기분 좋은 날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하나들은 좋겠다 싶은데 하나들이 또 장사를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소금을 파는 그런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또 우산을 파는 자식이 아이고 오늘은 장사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은 오직 하나만 바라겠죠.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아라. 오늘은 좀 비가 좀 와라. 이거 하나만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바랄 때 마치 그와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그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내 옆에 계신 지체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자들만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해 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일러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뭘까요?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긴장감. 사람은 염려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 딱 되면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풀어버리기 시작하고 이제 또 잊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신앙의 마음을 갖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추상적으로 보였던 그 약속이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요. 먼저 그들이 먼 곳, 즉 흩어져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존해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나중에 훗날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내다보시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먼 날을 내다보시고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 나를 기억한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게 된다.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다 부모님 말에 다 무조건 100%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그 백성들이 그 흩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이 생존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그렇게 될 걸 내다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상황을 주장해서 그들이 생존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어딜까요? 첫 부분이에요. 내가 돌아오게 한다. 내가 모은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시고 그래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끄신다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였죠. 아수르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돌아올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레바논 많이 들어봤죠? 이 레바논은 어디 위치하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북쪽 경계 바깥에 있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게 될 때는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읽을 때 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해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적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드리고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설 만큼 그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앞부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바다, 물결 치는 바다, 나일의 깊은 곳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뭘 보여줄까요? 강력한 반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세력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 관문처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의 바다, 물결치는 바다, 나일강의 깊은 곳, 그 한복판을 가르셔서 그곳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다 죽었다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말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바다 물을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그곳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오늘도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 세력과 반대 세력을 누르시고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다 물결을 친다라는 이 말은 바다의 그 흉흉한 물결을 누그러뜨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대적들의 교만,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수르의 교만, 이 대적들의 교만, 또 애굽의 규가 말하는 게 통치, 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대적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것이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길과 과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섭리로 이끌어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선명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에 등장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조금 뒤로 가서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여러분 언제나 붙들어 가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말씀이 추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나 그 길이 구체적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한 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든 가능성들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때로는 고난의 바다, 물결치는 바다, 나일강의 깊은 곳과 같은 이런 많은 난관과 시련,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두려움과 절망의 문턱 앞에 놓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주어진 그 현실 앞에 또 두려워하고 또 떨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반대 세력을 누르시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한 곳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하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신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굳은 신뢰입니다. 굳은 신뢰. 그것이 그런 줄로 굳게 믿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확실한 지식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게 진짜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동의가 곧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요소일 뿐입니다.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되냐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진리 지식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굳은 신뢰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굳은 신뢰예요. 비록 추상적으로 보이고 비록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래 하나님이 하신 대로 기다리자. 굳게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걸어가자 하는 이런 굳은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또 이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보좌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저희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그렇게 하신 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될 줄 믿고 굳게 신뢰하며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